요즘의 시대에 참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이름을 말하기도 힘들 만큼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어제 아래 신문인가요? 어제 신문인가요? 동아일보에서도 신천지를 그저 일반적인 기독교인 것처럼 소개를 해서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일반 저희 같은 정통교회를 구별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고, 한 가지 더 고민이 되었던 것은 과연 우리 정통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 안에 진짜 믿음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단적인 것과 그리스도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민해봐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 안엔 이단적인 믿음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갔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좀 이단스러워요. 자기는 이게 정통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을 배워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들이기도 한 거죠.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이야기가 그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신앙이 다르고 서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달라서 서로가 투쟁하고 분쟁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정말인 줄 알고 소리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건 믿음 아니잖아, 그거는 이단적인 거야,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지 않니?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혼동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이 됩니다. 교회 안에 의의 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의의 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의의 도를 알면서도 그 삶을 살기를 저버리자 21절에 뭐라 기록되냐면, 아예 처음부터 그들이 만약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한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거다. 모르는 것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언어죠. 너무나 거룩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말들은 우리의 가슴에서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일들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있는가 고민하면서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없는 내가, 우리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처음 알았을 때는 감격했는데요, 하나님의 의의 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만끽했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요, 시간이 지나 지금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제는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걸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샘솟듯 가슴 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여전히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새가족반을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새가족반을 할 때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좋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네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4년, 5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당시 새가족반을 맡으며 그때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젠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하시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앞에 얼마나 감격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감동받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죠. 내게는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할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토록 고맙고 그토록 감사했던,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 들여서라도 주의 길 가리다, 이 하찮은 인생길 하나님이 오라 그러신다면 가야지요. 주님의 뜻이라면 드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길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야죠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감격이 넘쳤던 이 믿음의 길을 나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고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선지자들입니다. 누가 거짓 성도냐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섰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전히 가슴 뛰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지. 이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가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짓 성도냐 아니냐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조절해 주십시오. 하울링이 오는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무서운 이단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이단, 신천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성경으로 파고 들어가서 못 이길 것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우스워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니까요. 정말 무서운 이단들은 이 정통의 교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교회가, 정통 교회가 알려주듯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 구원, 모든 정통의 길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의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무섭냐고요? 설명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무섭냐고요? 그들은 진짜 신앙의 길을 걷질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옛날엔 알았는데, 지금도 알고는 있는데 가슴 뛰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나 신앙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죠? 예, 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 꺼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거웠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천국의 문 앞에 서는 그날 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가입니다. 예전에 20살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70이 다 돼서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탐욕을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막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0세, 20세를 살아가며 20대를 살아가며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었다 한들, 50대를 살아가며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 드렸다 한들, 내가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다면, 내가 천국의 문 앞에 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주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다면 이것은 책망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금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점검해야만 하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감격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심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의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은 좀 버리자, 이 말씀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포기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내버려 두고, 이 말씀은 아직까진 내 신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자, 마음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분위기와 내가 원하는 환경에 따라 다 잣대질을 한 이후에, 하나님, 제게 남은 복음은 이것뿐이네요, 요것 정도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타협하고 있진 않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타협하는 신앙을 보고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타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그때에 예전에 어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잣대질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무 멀리 와버린 거구나. 21절 우리는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아예 새신자일 때는요, 예배 좀 빠져도 괜찮아요. 아예 새신자일 때는요, 성경 재미없다고 이거 왜 읽습니까? 던져놔도 괜찮습니다. 새신자일 때는요, 기도하다가 저 오늘 기도하기 귀찮네요, 오늘은 기도 안 할랍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져요. 새신자니까. 새신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갓난아이의 신앙인이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웃깁니다. 하나님,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요. 30초고 20초고 계속 있어요. 저는 신호를 줘요, 기도해라. 근데 대표 기도를 못해요. 할 말을 모르니까,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걔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할 말이 없다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신앙이 그 정도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성경이 재미없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30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왔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정욕적인 건 못 버리겠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욕심 못 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 그 마음이 먹혀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단들이 누구냐고요. 신천지면 그냥 가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다 틀린 겁니다. 설교하면 돼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얼토당토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러려니 하고, 만약 논쟁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와 똑같은 믿음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다르면 말씀으로 싸우죠. 그러나 말씀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그 믿음이 틀렸다 지적을 하겠지만 믿음도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단들은 이 모든 것이 똑같은데도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똑같은데도 감사하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똑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고 이 성경책이 기록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성경은 그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에 야,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구나 박수치고 있지 않아요.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왜 이단들이 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질타하고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럼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가? 내 가슴과 내 영혼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도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늘 울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쉽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말하는 것은 더 쉽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말한 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 기록해놨더군요. 마음 먹기는 쉽대요. 그리고 마음 먹은 것을 말로 하는 것도 쉽답니다. 하지만 말하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은 어렵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게 되시죠. 그리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들과 성경 공부 나누면서 아니면 구역 모임을 나누면서 아니면 믿음의 교제들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은 것 같아. 야,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야, 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던지 나는 지금도 가슴이 뛴다. 그런데 이게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냐는 거죠. 정말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의 감격스러운 그 사랑을 받은 자다운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냐는 거죠. 우리의 입술 혹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또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아니면 가족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돌려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요, 누군가가 봤을 때 부끄러운 행동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봤다고 하면 이거는 참 부끄러울 만한 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언어와 말투, 사람들이 있을 때 말고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하고 있는 그 말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밤, 홀로 남아있는 시간, 그때 내 마음 속에서 혹은 내 행동 속에서, 내 입술 속에서 나오고 있는 죄스러운 모습들, 그게 만약에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천국을 소유한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지기를 거부한다면, 이 땅에서 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자격에서부터 다시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이라 생각되고 여겨지십니까? 가슴 속에서 나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정말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서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정말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목회자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성도라더라도 이렇게 살라고 명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싶으시더라도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열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철로 역정의 모든 길을 걸어가 천성의 문을 연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 큰 은혜를 맛보아야 하리라. 그때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죄 많은 인간이었던 내가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대며 십자가 지다가 이제서야 완벽한 천국의 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무나 죄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죄와 어떻게든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문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 천성의 문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감이 한 번씩 찾아오는 아픔, 몸의 아픔을 보면서 이것을 십자가라 이야기할 때 고민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과연 이 정도였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우리가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저 거룩한 천성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저 거룩한 천성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무겁고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눈물 흘리며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싸워가며 자기의 욕정과 욕심과 욕망과 욕구와 욕심, 수많은 죄의 근성들, 그 모든 것들과 싸워가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가 무거우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이라 그런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기가 너무너무 무거우니 나를 도와주소서. 제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제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때 흘리는 감격의 눈물, 그것을 보고 우리는 면류관이라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